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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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사무엘상 17장 말씀이죠. 여호와의 이름으로 만군의 야훼 이름으로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1절에서 54절까지 58절까지 전체 내용을 가지고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다윗은 어떠한 마음으로 골리앗과 싸움을 했는지 유명한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 관한 말씀을 통해서 은혜 나눠봅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의 골리앗만 보고 두려움에 빠져 있었죠. 오직 다윗만 함께 하시는 만군의 여호와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 골리앗을 물리치죠. 기적이다 했을 거예요. 그죠? 우리 앞에도 우리를 두렵게 하는 골리앗이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오늘 설교를 통해서 골리앗을 물리칠 수 있는 비결을 배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첫째, 두려움을 심는 그런 골리앗입니다. 역사적으로 블레셋은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최대의 적이었어요. 1절을 보면 이 블레셋 사람들이 군대를 모으고 이스라엘과 싸우고자 소고에 모이는 부분이 나옵니다. 1절 보죠.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군대를 모으고 싸우고자 하여 유다에 속한 소고에 모여 소고와 아세가 사이에 에베스 담밈의 진을 쳤다. 에베스 담밈의 진을 칩니다. 소고와 아세가 사이에. 이에 반서 싸우자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도 엘라 골짜기의 진열을 벌이죠. 이렇게 골짜기를 사이에 두고 블레셋 사람은 이쪽 산에서 이스라엘은 저쪽 산에 진을 친 상황. 갑자기 블레셋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나왔어요. 그건 바로 가드 사람 골리앗이었습니다. 키가 6규빗 한 뼘, 즉 2.4m나 되는 큰 거인. 그런 노트구를 썼고 비늘 갑옷을 입었는데 그 무게가 60kg이나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런 노탄창을 베었는데 창나는 약 7kg이나 됩니다. 이렇게 골리앗은 참으로 크고 힘이 센 용사였어요. 이런 그가 나타나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소리를 칩니다. 8절 9절에 보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열을 벌였느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제안을 하죠. 골리앗은 이스라엘 군대에서 한 사람이 나와 자신과 1대1로 싸움을 하자고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지는 쪽이 종이 되게 하자는 거죠. 이렇게 골리앗은 이스라엘의 마음에 두려움을 심어 전의를 꺾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군대의 반응은 11절에 보면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이스라엘도 수많은 군사의 용사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골리앗의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16절을 보면 그 블레셋 사람이 40일을 조속으로 나와 몸을 나타내었더라. 40일 동안 아침 저녁으로 나타나 조준을 합니다. 이때 이스라엘은 무엇을 했겠는가. 24절에 보면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여. 이스라엘 사람들은 두려움에 쌓여 40일 동안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가 없어요. 두려움은 이처럼 엄청난 효과가 있습니다. 사실 두려움은 사단이 쓰는 최고의 전술이죠. 성도들에게 두려움을 심어 싸워보지도 않고 패배시키는 전술이죠. 사단은 어려운 일이나 환경을 통해 두려운 상황을 이렇게 만들어냅니다. 여러분의 골리앗은 무엇입니까? 재정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관계나 건강에 문제가 있습니까? 사나운 성격 문제입니까? 힘든 공부나 구직이 문제입니까? 우리가 이런 문제들 앞에서 두려워하면 사단은 속으로 들어와 우리를 지배하여 우리를 꼼짝 못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사단이 두려움으로 우리를 공격할 때 우리는 두려움을 받아들이지 말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여호와를 바라봐야 되겠죠. 두려움은 자신의 힘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할 때 생깁니다. 그러므로 모든 두려움을 벗어나는 유일한 그릇,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되는 것이 정답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래서 시편 56편 3, 4절에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다윗에게 어찌하리까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골리앗을 보면 두려움입니다. 그러나 야훼를 바라보면 용기와 믿음이 생기죠. 그리고 자신과 문제를 바라보지 말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만군의 야훼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두려움을 물리칩시다. 만군의 야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죠. 둘째, 만군의 야훼 이름으로. 이때 다윗이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에게 떡을 갖다 주러 왔다가 골리앗을 보게 되죠. 그리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봅니다. 그의 반응은 어땠어요? 26절에 보면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이렇게 소리칩니다. 다윗은 골리앗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벌벌 떨고 있는 것에 분노해요. 할례받지 않은 이방 백성이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했기 때문이죠. 다윗은 어렸지만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진 것에 대해 영적인 분노가 생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서 치욕을 갚겠다고 도전을 합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겠다고 나서자 형들은 다윗에게 화를 내며 책망합니다. 형들은 다윗이 어리다고 무시해요.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느냐. 그러나 다윗은 기가 죽지 않고 사울에게 직접 말합니다. 32절에 보면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라. 다윗은 왕에게 낙담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나가서 싸우겠다고 하죠. 이때 사울왕은 33절에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인이니라. 맞는 말이죠. 말인즉슨 맞습니다. 사울은 단번에 부정적인 말을 합니다. 너는 그를 이길 수가 없어. 왜냐하면 너는 어리고 저는 용사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다윗은 두려워하지 않죠. 36절에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니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다윗의 용기는 근거가 없는 게 아니에요. 야훼께서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신 체험을 다윗은 직접 했기 때문이죠. 이런 기적을 수없이 겪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윗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모든 일의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에서 벗어나는 영역이 없다고 굳게 믿고 있어요.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골리앗을 하나님의 도움으로 반드시 물리칠 수 있다고 확신했던 거죠. 다윗의 확신에 찬 말을 들은 사울왕은 바울에게 말합니다. 가라, 야훼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그리고는 자신의 군복을 다윗에게 입혀줍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 익숙하지 않은 군복을 벗고 막대기와 매끄러운 돌 5을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골리앗과 싸우러 나가죠. 이를 본 골리앗이 소리칩니다.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로 나왔느냐. 그러나 다윗은 소리치죠. 45절에서 47절 말씀을 봅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고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야훼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야훼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야훼 권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야훼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다윗의 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야훼 이름으로 싸운다. 둘째, 오늘 전쟁에서 이겨서 온 땅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줄 알게 하겠다. 셋째, 야훼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않고 전쟁은 야훼께 속했다. 아멘. 다윗은 칼과 창에 의지하지 아니하고 만군의 야훼에만 의지하고 나갑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만천하에 알리는 것이 이 전쟁의 목적이에요. 네, 한마디로 여호와의 영광을 위해서 다윗은 믿음으로 나아갔던 것이죠. 결과는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다윗이 던진 물맷돌에 맞아 골리앗이 죽어요. 야훼께 승리한 겁니다. 다윗의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소년 다윗이
거인 골리앗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이죠.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 전쟁은 칼과 창에 달린 것이 아니라 야훼에게 속한 것이라는 것. 하나님은 오늘도 당신의 이름을 높이는 자들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않은 불신 세상에 살고 있어요. 우리 앞에 우리를 두렵게 하는 골리앗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골리앗을 만군의 야훼 이름으로 승리하여서 온 땅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줄을 알게 할 수 있는 거죠. 사람들은 칼과 단창으로 싸우지만 우리는 오직 만군의 야훼를 의지하는 믿음으로 싸우면 된다는 것. 전쟁은 야훼에게 달렸기 때문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싸울 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칼과 창이 더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힘과 지혜가 더 필요하죠.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만군의 야훼를 의지하는 믿음임을, 네, 이런 지혜가 필요한 것, 하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야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두려워할 게 없어요. 아무것도 염려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 이사야 41장 10절이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과 함께 싸우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여러분 혼자 힘들게 싸우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 여호와께서 여러분을 붙들고 계세요. 여러분을 강하게 하시고 어떤 일이 닥쳐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라는 것. 야훼께서 우리를 승리있게 하실 줄 믿습니다. 만군의 야훼를 찬양합니다. 우리 인생의 성패는 오직 야훼에게 달려있다라는 것.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의 주권자이시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의 이름을 높이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반드시 축복하십니다. 예, 돈의 힘이나 능력이나 머리로 싸우는 것이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진정한 능력이고 힘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만군의 야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만군의 야훼 이름으로 우리가 나아가기를 오늘도 기다리고 계시다라는 것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